젊은 성도님들이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많이 계신 교회 모습이 참 좋습니다. 또 부럽기도 하고요. 보기 드문 이런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제가 목회에 나온 이후에 들었던 소식 중에 단연코 가장 기쁜 소식이 있었다면 바로 이 청라시온교회에 헌당식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헌당을 하기까지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을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보답해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재직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한 3년의 세월 동안 제가 이곳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였던 또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기간을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이 너무도 많은데 이렇게 기회를 주심에 참 감사드리고 오직 오늘과 또 내일 하나님께서만이 큰 영광 받으시는 소중한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6년도 인천 지역 연말 찬양대회 때 참여했던 영상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 빨간 옷 입은 아이가 제 첫째 아이고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네 번째 있는 여자분이 제 아내고요. 그 제 아내 오른쪽으로 발이 조금 삐져나온 게 보이시나요? 네, 제 둘째 아이가 엎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특창을 했던 그 업고 뭐 메고 모든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26명의 전교인이 나와서 특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뭐 우리 성민 집사님도 맨 오른쪽에 이렇게 또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청라라는 신도시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셔서 일단의 무리가 모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참 고뇌로 보냈던 2016년도였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 건축을 해야 할까? 상가를 얻어야 할까? 더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많은 기도를 했던 해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몇 군데를 좀 다루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후에 여리고라는 적군 바로 앞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죠. 바로 앞엔 적군이고 뒤에는 강이고 이제는 할례까지 행한 상황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까지 들어는 왔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 큰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고민 끝에 여호수아가 묵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큰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게 됐는데 그 풍채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풍채 좋은 칼을 뺀 장군이 누구냐면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어요. 직접 칼을 차고 오셨어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종종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천막에도 나타나셨고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런데 칼 차고 나타나신 모습은 여기가 처음이셨어요. 모세 때처럼 혹은 아브라함의 집에 들르셨을 때처럼 나그네 차림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전쟁을 하러 온 장군처럼 칼을 차고 오셨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필요로 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 모습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군대 대장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에 있어서는 그 모습을 하시고 오신 것이었어요. 기별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기별이 당연히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고 내게 믿음을 줄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복장까지도 갖추고 오셨어요. 더 많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하여 칼을 빼고 오셨어요. 내가 싸우러 왔노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혼자 오지 않으셨어요. 대장이 왔으니 누가 같이 왔겠어요? 만약 여호수아의 눈이 도단에 있었던 엘리사의 종의 눈같이 열렸다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홀로 오지 아니하셨어요. 칼을 차시고 그 수많은 천사 군대를 둘러 진쳐 여호수아 주변을 꽉 채워 오셨다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시고 그 다음 것까지 다 내가 준비하여 왔노라 하는 그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서시게 됩니다. 연합회하고 합회에서 추진한 디딤돌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2016년도에부터. 그래서 매년 제가 50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뭐 기타 교실도 하고요, 어린이 바이올린, 영어회화, 처녀용품,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바이올린 때 제 아이가 그때 7살 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해서 바이올린으로 이제 교회에서 특창을 할 수 있는 실력으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더죠. 처음 모였던 우리 상가 공간입니다. 27평 공간을 쪼개서 식당, 잠옷실, 그리고 본당 가득 앉으면 한 40명 정도 앉을 수 있었어요. 1주년 때 모습입니다. 당시 합회장님이셨던 이승동 목사님을 또 비롯하여서 손님들께서 오셔서 가득 앉았어요. 저렇게 가득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저희로서 많이 흡족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가득 채워서 건축하여 나갈까? 특창하는 모습입니다. 1주년 때. 이 40명이 넘쳐서 50명, 60명, 70명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공간이 부족하여 건축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저의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교회를 와서 보고는 곧 건축하겠구나 하고는 그럼 건축하고 다시 와야겠다 해서 손님들이 왔다가 그 다음 주가 되면 가고 1년에 200명이 왔다 가는데 아무도 남아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셔요? 여기 자리입니다. 건물이 서기 자리였어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인데 하나님, 우리 25명의 성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저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진장 고민하며 기도를 드렸던 이 공터였어요. 장로님 벌초하러 오셨던 장로입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 묘도 별초를 안 하는데 여기에 비어있던 땅이 풀이 나면 그렇게 속이 상해가지고 벌초를 여러 차례 하러 왔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을 하였지만 답이 잘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재정도 또 성도들도 채워질 수 있을까? 제 인간적인 많은 고민을 했던 부끄러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섬 정령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것이었죠.
칼 한 번 내가 빼지 않고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 정복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쓰였던 도구는 뭐였냐면 나팔이었습니다. 나팔. 마지막 날 나팔을 불어서 그와 함께 함성을 질러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은 나팔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나팔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나팔이 있었냐면 은나팔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이 은나팔을 히브리 성경에는 하초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은나팔이 언제 사용됐냐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2개를 만들어서 2개를 빰 하고 불게 되면 모든 회중이 회막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불면 1000부장 이상의 지휘관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넓은 지역에 장막을 펼치고 있던 백성들이 모이고 흩어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은나팔이었습니다.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자, 이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전진을 하게 되면 진영들이 다 그걸 따라가게 되는데 어디부터 가느냐에 따라 이 은나팔이 그걸 정해주는 것이. 근데 제일 크게 불면 동쪽,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이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서부터 이 은나팔 소리를 들어서 지금은 두 번째 큰 소리 이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온 12지파를 통솔하는 데 있어서 옆에 이 은나팔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멋있죠? 네, 이게 바로 은나팔 소리입니다. 이제 빵 뚫리게 되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은나팔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슨 나팔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양불로 만든 양각나팔이 있었어요. 요거까지만 하고요.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자, 은나팔의 또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할 때 진군 명령을 내는 것이 은나팔이었어요. 전쟁 때, 집합시킬 때, 행군할 때 이것이 은나팔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양각나팔인데요. 양각나팔은 히브리 말로 쇼파르라고 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나팔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로 불리게 되는데 이 소파르가 등장한 처음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는, 백성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실 때에 아무도 불지 아니하였는데 하늘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빰 하고 나요. 근데 이 나팔이 은나팔이 아니고 양각나팔 소리였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되는 소리가 바로 양각나팔이에요. 은나팔이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가면요, 7째 달 열 하루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또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뿔나팔을 쫙 불어서 그날 속죄일이니 매우 중요한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양각나팔, 뿔나팔이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이때도 이 다윗이 자신의 그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 때에 너무나 감사하여 불었던 나팔이 뿔나팔입니다. 자, 그러면 은나팔은 주로 전쟁과 행군과 소집 이런 것이었고,
양각 나팔은, 뿔나팔은 하나님의 임재, 예배, 제사 이런 쪽입니다. 한 소리를 들어보시죠. 소리가 좀 다르죠? 네, 뿔나팔은 쫙 퍼지는데 은나팔은, 뿔나팔은 뭔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 때 아까 뭐를 불었어요? 나팔을 불렀어요. 나팔을 불었는데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 때의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요?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었으면 무슨 나팔을 불었을까요? 은나팔을 불렀을까요? 뿔나팔을 불렀을까요? 원래는 뭘 불어야 돼요? 은나팔을 불어야 돼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나팔을 불렀는지 아까 혹시 본문 읽을 때 기억나시나요?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가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뿔나팔을 불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만 하나님께서 전쟁이 아니라 뭘 하라고 부르신 거냐면 예배를 보라고 부르신 것이었어요. 남들은 다 전쟁하러 나간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기만 하면 이걸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알고 있던 그 특징, 뿔나팔의 특징, 뿔나팔을 들면 모든 사람 다 예배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의 마음속엔 다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쳐서 죽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라는 그 임재와 감사와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였어요. 뿔나팔을 불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잘 싸워서 자만하고 그러한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돌면서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나를 믿게 되면 내가 다 해결할 것이 너는 나를 믿는 신뢰만을 가지면 된다라는 그것을 고치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은나팔을 불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은나팔을 내려놓고 양각나팔을 붙잡기를 원하셨어요. 목사인 네가 열심히 은나팔을 불어대면 너를 믿고 오는 성도들이 무엇을 보겠느냐? 너가 이제 은나팔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싸우러 오신 그 모습을 제시할 때 뿔나팔을 불 때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 칼을 들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여리고와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손에 넘겨 줄 거예요? 주었어요? 이거 아직 돌기도 전이에요. 돌기도 전인데 이미 주었어요. 미래도 아니고 이미 내 손에 있어요. 나를 믿기만 하면 이미 너 거야 라는 것이었어요. 이겨놓고 싸운 것이었어요. 그걸 감사한 것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이었어요. 기공식 때 모습입니다. 장로님하고 제가 중간에 있고요.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건설 사장님이시고, 요 지금 안에 보이시는 요 인테리어 김명진 사장님. 그리고 이제 설계사는 여기 옆에 그 장어집 남자 사장님이 설계사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부산은행 BNK 은행 지점장님이십니다. 저희가 설계사를 어떻게 구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받는데 이분이면 저희가 참 믿고
일할만 하겠다라고 하여 그분을 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옆집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옆에 들어오는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성심성의껏 매 고비 때마다 이분이 청라에서 지은 건물만 300채입니다. 그래서 아주 청라에 대하여서 바삭하셔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 까다로운 법을 통과하여 이 교회가 설 수 있을 때까지 참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셨는지, 또 우리 김 사장님과 또 우리 건설하신 장 사장님을 만나서 정말 일사천리로 계약이 되어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구청에, 일반적으로 구청이 관할하는데 요 청라는 이 경제자유 도시라서 따로 또 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로님 여러 차례 한번 다녀오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건축 허가를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음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믿고 전진하면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니 건축하라. 그리고는 계약 일사천리로 해서 건축이 이제 허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청라 곧 전철이 들어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티타워 건설도 확정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7년 전에는 8년 전에는 여기 들어오냐 마냐 이게 한참 논의 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집값이 확 뜨고 안 들어오면 또 집값이 내려가니까 온 청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온통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 구청과 경제자유구청의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매일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결의가 됐나, 소식이 있나 없나. 그렇게 매일 들어가서 보다가 갑자기 구청 소식란에 교회 건축 허가라는 안건이 올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걸 보고는 이거 안식일교회 건축이잖아 하고는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라 국제도시의 가장 큰 인터넷 카페에 누가 이거를 올렸어요. 이 자리에 재림교회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이거 막아야 된다 해서 인터넷 창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2017년 12월 18일 날짜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이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따님이 마침 보고 저한테 급히 알려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 캡처로 그걸 받아보는데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턱턱 막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나. 뭐라고 오냐면요, 2단 1부 다처제까지 나왔어요. 몰몬교 이런 정말 우리를 2단 취급하여서 완전히 싸잡아서 이 허가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설계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구청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민원입니다. 이거 시끄러워져가지고 민원 들어가면 허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막습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교회니까 기도하셔야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혼자 삼각교회로 갔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는 청라 인구가 8만이었어요. 8만의 적군이 있고 이제 우리 20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댓글을 단다 해도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안 좋은 소식이 올라오게 되고 저희는 더 초조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어떻게 지낸지도 모르겠어요. 이튿날 계속된 비방글에 이어서 저녁이 되었는데, 둘째 날 저녁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가 이 교회 2단 아닙니다 하고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삼육대학교, 서울위생병원, 특별히 삼육영어 학원에 다녔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청라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학원 다니면서 보았던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너무나 잘해줬는데 왜 그 사람들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냐? 이단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이단이다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둔 다른 분들이, 저기 보통 어느 누구도 어떠한 종교를 이단이라 손가락질할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교이나 SDA 어학원에 다닌 적이 있어 알고 있습니다. 학원을 쭉 다녔고, 저희 본 세습하는 한국의 대형교회 자체가 이단입니다. 되려 너희가 이단이다. 잘못됐다고 수십 명이 올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분위기가 완전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글을 삭제합니다. 인터넷 이 논란이 종결이 되었어요. 저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는 단지 모여 기도하였어요. 칼을 빼앗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기도하였던 것이에요. 그분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해결하셨어요. 나아가라 명하셨고 나아갔더니 생긴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나 혼자 나만 남아가지고 저 이세벨 나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온 이스라엘을 언제 다 제가 개혁시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너가 모르지만 여기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군대가 된 7,000명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청라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이 왜 하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셨고 강하게 영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친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대신 싸웠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한 것뿐이지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했던 그 족적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건축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재우실 거 잠재우시고 그 담당자들 다 도장 찍으실 때 역사하셔가지고 나온 귀중한 허가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건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건축을 하는 가운데 어려웠던 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던 부분은 제가 내일 아침 안식일학교 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건축이 다 마치고 우리가 첫 예배 때에 이 청라시원교회의 1호 침례자가 나오게 됩니다. 누구죠? 네, 우리 이스라 집사님하고 그 당시 그 반주자였던 우리 최영은 우리 자매가 우리 옥상에서 이제 처음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또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영혼을 주심에 정말 눈물 어린 감격스러운 그런 첫 예배 날이었습니다. 왼쪽에 아직 TV가 달리기도 전이었어요.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그 성벽에 손도 대지 않았다. 주의 천사들이 성체를 엎어버리고 적의 보루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손도 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군대 대장께서 친히 데리고 온 그 천사의 무리가 엎어버리고 적의 보루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곳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잘 질러서, 열심히 잘 돌아서, 잘 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그 명령을 믿었더니 해결됐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것이에요. 믿으면 우리는 그 다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뚫고 오게 되는 것이냐,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다음 행보에 대해서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청라시온교회가 갈 길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부터 지을 때까지 굽이굽이 역사하셨고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행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을 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겠느냐, 이것을 내가 취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왜 큰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말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응답하를 불어왔고 하나님께서 하실 기회조차 내가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제는 과감히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응답하를 내려놓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서 크나큰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실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